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제가 또 갈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장애인을 돌보다 보니까 특히 더 그 장애인분이 더 염려가 돼서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좀 불안해 하세요. 열심히 밤에는 기도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나서 저희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남이랑 유난이랑 서연이 보고 싶어. 코로나 끝나서 교회에서 만나자. 아이고 우리 교인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보고 싶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보고 싶고 정말로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주일 예배만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강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정말 확진자가 안 나타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흑상상 쌍교사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신강교회 여러분.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우리 아이들이랑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 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도권 방문 및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일에는 인터넷으로, 평소에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좋겠습니다. 필승!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하며 같이 찬양을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어. 당연히 그렇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그렇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타이틀은 함께 라면입니다. 함께 라면. 새로 나온 라면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반가워요. 네. 중국에 있는 우리 허 선교사님도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텨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구에서 군복무 중이라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김세준 청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림이도 코로나 끝나면 꼭 교회에서 만나자. 네. 당연한 것들이란 노래는 물론 찬송가는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 위로송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중창단 학생들이 이 곡을 불러줬는데 한번 큰 박수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아주 특별한 찬송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찬양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과 동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교회 밖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당신과 함께인데요. 이 곡은 우리 교회 이동욱 집사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까 하면서 열심히 이 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준 권사님이 직접 연주를 다 도맡아 하시고 또 녹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인준 집사님이 가정에 찾아가서 또 야외에서 촬영을 도맡아 주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당신과 함께라는 곡을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난 이제 알게 되었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했는지. 당신과 함께 만들었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됐죠. 난 간절히 기도해요.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이 오기를. 당신과 다시 만들어갈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알게 되었죠. 언젠간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당신의 두 손을 꼭 잡고 그토록 우릴 갈라놓았던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동행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원에 주를 굳게 믿으니 우린 두렵지 않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구원에 우리 향한 주님 손에 있으니. 영원한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르퉁스 블루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도 긴 여운을 남겨주는 시입니다. 나 홀로 걷는 사막길이 너무나도 외로워서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어 뒷걸음질치며 걸었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각자의 방식, 각자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많은 별들을 다니며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지구라는 별에 와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외롭다. 너무 외롭다. 누가 나의 친구가 좀 되어줘. 라는 말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왜 많은 별들을 다니다가 지구라는 별에 와서 이토록 외롭다고 외친 걸까요? 지구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음을 늘 아쉬워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말로 친구를 캐도라고 하는데요. 이 캐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친구라고 하면 같은 고향 사람 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 또는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직장을 같이 다니거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친구란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며 못난 내 모습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내 곁에서 함께 그 욕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그의 네 친구들이 행했던 감동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문전성시라고 하죠. 그 집의 대문 앞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가버나움은 긍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버는 집 또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나쿰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란 뜻이에요. 또한 이 나쿰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태, 엄마의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사랑과 긍휼 대신에 미움과 반목, 시기와 질투,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소위 종교 지도자로 불리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율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둑질과 살인을 일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돔 성보다 지금 이 가버나움이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긍휼을 잃어버린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오늘날의 교회와 크리스찬 가정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둑질과 살인을 일삼는 이 세상보다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에 대해서 더 크게 책망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 집에 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버나움까지 왜 온 걸까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말과 행동 중에 허점을 찾아내서 고소할 건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마음이 병든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는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야 내가 설 자리가 있는 것이고, 남을 정죄해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이 병든 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이 병든 자가 아닌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미운 점만 보이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칭찬받을 때 배가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의 허물을 잠잠히 살펴보기보다는 욱하고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지는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네 귀퉁이를 붙들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이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중풍병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생겨서 몸이 마비되는 증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지요.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것에 친구를 눕혀놓고 각자 한 귀퉁이씩을 붙들고 그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캐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등에 지고 걸어온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거로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침상에 네 귀퉁이를 줄로 묶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갑갑해도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언제나 육신의 탐욕을 쫓으며 살아왔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들것에 싣고 먼 길을 걸어왔던 네 명의 친구들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저희 부모님과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저희 시골교회 어느 선생님, 믿음을 잃고 방황했을 때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었던 저의 친구,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할 수 없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제 아내와 두 딸들,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야,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돼 라고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일산신학교의 교인들인 겁니다. 이들이 저에게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뒤에는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있을진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페일레마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받았던 신하가 100데나리오라는 하는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오페일레마의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풍병자들의 내 친구들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3가지
사역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긍휼 사역이에요. 컴패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컴패션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중풍병 친구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 심장과 콩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사람의 감정을 주도한다고 생각했고 콩팥은 사람의 양심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이게 폐부라는 말이 우리 콩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콩팥을 시험해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어떤 감정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어떤 양심으로 그 일을 행동했는지를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긍휼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읍수 여기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영어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꼼파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꼼파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심장이 아련하게 저려오는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볼 때 왠지 내 심장이 아련하게 점이 오고 아파오는 느낌을 꼼파슈라고 부르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들것에 실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은 꼼파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주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들에게 꼼파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긍휼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긍휼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선교도 컴패션 미션, 긍휼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집안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느껴주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위로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컴패션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정만 지키라고 말해요. 선교 보고도 일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맥주 감사 헌금을 긍휼 사역으로 쓰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특별 위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을 몇 가정 도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돈이라고 함부로 펑펑 쓰지를 못해요. 내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비를 절제하고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을 아는 사람은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개구리에게 던져진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 사역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은 협력 사역, 코오퍼레이션 미니스트리입니다. 협력 사역이란 침상에 내 귀퉁이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인 내 친구를 보시고 감동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4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야, 나는 더는 못 가겠다라고 포기했더라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줄을 놓아버렸다면 중풍병자는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에르네 르낭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은 애국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사실 군인들은 왜 전쟁을 하는지 정치적인 목적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중에 전쟁터의 전우애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 없다고 말했어요.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같은 마치 전쟁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는 병사들과 같은 전우애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수 믿기 자유롭고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멀어지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비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시험거리를 주셨다면 그것은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지고 갈라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럴 때수록 더 협력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시련을 주셨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교회에 나와도 악수 한 번 못하고 함께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탄할 때 우리는 일을 할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있으니 믿음이 좋고 너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미국의 911 소방대원들이 항상 출동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죠.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구덩이라도 무너지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네가 가면 우리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You go, we blame. 네가 가면 우리는 욕한다예요. 누구라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 던지고 욕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일산신강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유고 위고라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행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말씀했어요. 그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고, 2번째, 세상의 대적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볼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과 세상의 대적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리고 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교회 문 열었나 안 열었나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고 감시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시험도 당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시험도 당하지 마라. 미뤄두었다가 편안해지면 시험 당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울 때는 시험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대적자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요, 세상은 멸망자이고,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세상이 승리자이고 우리가 멸망자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은 실천적 사역입니다. Practical Ministry예요. 실천적 사역이란 지붕을 뜯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집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로 매달아 주님께로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 때는 먼저 카라라고 하는 이 갈대 잎으로 줄을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초가집 지을 때 집을 엮어서 새끼줄을 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갈대를 여러 개 엮어가지고 줄을 만드는데 이걸 카라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물망처럼 엮어서 지붕 위에 얹어놓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널빤지나 돌을 얹게 되면 지붕이 완성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손으로 진흙을 다 파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겨 있는 카라, 엮여 있는 줄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돌들을 치워내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것만 하는데 한나절은 걸렸을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음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구두 스승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구두방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마. 이 노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구두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주님께 대접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웬 거지가 구걸을 하러 찾아왔어요.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것 같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과를 팔러 들어왔는데 신발이 헤어져서 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두 수순공은 주님께 선물하려고 준비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을 그 할머니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자 이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실망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제일 배고플 때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고 내가 발이 부르텄을 때 가장 좋은 신을 신겨주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칫솔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2가지 경우 때문이에요. 칫솔은 매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칫솔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쓰질 못해요. 부부간에도 칫솔은 각자 쓰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내의 믿음을 내가 빌었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양치질 하듯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믿음에 맞는 행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잖아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믿음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중국의 잠엄집이라고 불리우는 책은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이 좁거든 한 걸음쯤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면 3분의 1쯤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고속도로에서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톨게이트 앞에서 나만 빨리 가겠다고 속도를 높이면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정체 구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멈춰서서 한 차씩 서로 양보해 가며 진입을 해야 그 병목 구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 나만 잘 살겠다고 속도를 내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멈춰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양보하며 천천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무사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공동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에 나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손을 잡을 수도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작은 힘이나마 함께 협력하는 내 기퉁이의 마음을 주시고 지붕을 뚫고 줄을 내리는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병든 지구와 생태계를 치유하시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수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순수한 복음과 영성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가정과 사회가 창조의 질서와 섭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월드 비전 중찬단이 우리 헌금 찬양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주여 주께서 지키시리라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로다 주여 내 영혼 지키시는 자 우리 주 주여 주께서 지키시리라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로다 주여 내 영혼 지키시는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치유의 강수를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들 중에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질병, 암덩어리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물질 구별하여 헌금드리옵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배만배 귀한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적 개발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맛있겠다. 배고파. 아까워. 너 혼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놈아. 재밌었어? 맛있고 좋은 건 함께 먹어야 좋은 거야. 어? 함께라면 몰라? 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함께 라면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참깨 라면인데 앞에 글자만 바꿔서 함께 라면로 바꿨습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라면을 나눠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주제인 함께 라면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십사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한 솥에 라면을 가득 끓여놓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김치만 갖다 놓고도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2층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가득 끓여놓고 맛있게 먹었던 모습이 제 눈앞에 선합니다. 이제 어서속히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라면을 드릴 텐데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함께 라면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번 주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함께 라면을 들고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들 꼭 신방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라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물도 갖고 가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신방을 꼭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는데 교회에서 나를 찾아오면 좀 거북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거북함을 다 떨쳐버리시고 이번 주만큼은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 기쁨으로 우리 함께 라면 받아주시면서 신방을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축복하십니다 하는 노래를 부를 텐데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눈빛도 교환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의 만남은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들이. 우리 뒤에 있는 분도 앞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